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1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욥기 3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금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시는 애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감찰하십니까? 감찰하시는 이유는 1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려고 감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감찰하십니다. 제가 우리 다원이 다율이를 보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 신경을 계속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신경 쓰시며 바라보시고 다시 말해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감찰하십니까? 첫째,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일, 넘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악한 일에 부딪히지 않을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늘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나 아버지가 늘 신경을 써서 돌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사역과 비슷한 일이 됩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여나 잘못된 길로, 천국길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길로 삼천포로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 헛된 길로 빠지거나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원한 천국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찰하시는 이유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 받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상 받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심사입니다. 심사.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 2달, 3달 배우면요, 심사가 있습니다. 승급 심사, 그 다음에 승단 심사가 있습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흰띠에서 노란띠, 노란띠에서 청색띠, 청색띠에서 이제 붉은띠, 그 다음에 붉은띠에서 이제 검정띠, 달이 되면 이제 검정띠를 내요. 승급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급이 올라가지 않아. 하얀 띠에서 노란 띠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노란 띠에서 파란 띠로 올라갈 수가 없고, 파란 띠에서 빨간 띠로 올라가서 승급 심사를 받아요. 벌 받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용어가 쓰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들은 심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여 영벌에 처하기 위하여 감찰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좋은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처럼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살펴보시고 한마디로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감찰하신 은혜가 두려움의 징벌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열심으로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소망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월말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기다립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때가 되면 제일 싫어.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니겠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시험이 제일 싫고,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겉으로 말은 아이고 또 시험이야 인상 쓰지만 속으로는 그래 이번에는 내가 몇 점이나 나오나. 하나님의 감찰하심도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오기 때문에 두렵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소망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축복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찰의 결과, 하나님이 감찰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구분과 구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으신다. 하나님의 감찰의 결과는 곡식으로 따지면 알곡이냐 쭉정이로 골라놓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따지면 양이냐 염소냐로 갈라놓는 것이 감찰의 결과입니다. 종으로 따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 하나님의 감찰의 결과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의 결과로 첫째, 칭찬과 책망이 따릅니다. 칭찬이냐 책망이냐.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보면 25장 21절에 보면 칭찬이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감찰의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찰의 결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감찰의 끝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 단어들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조건이 믿음으로만 간다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으로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보고 많이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해석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는 정신적인 것, 마음속의 상태, 생각의 상태로 믿음을 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행함, 생활과 구원받는 믿음을 쪼개놓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국교회 구원론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에무나라는 말은 아멘, 아만 이런 단어입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고 아멘에서 에무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용어는 우리 한국식으로 에무나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정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에무나가 구약 성경에 49번 등장해요. 49번 등장하는데 49번 중에서 48번은 충성, 충실, 정직, 진실, 행함의 의미가 49분의 48입니다. 한국식 믿음의 정신적인 의미의 개념,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 한 번만, 49분의 1반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정신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9번 중에 48번은 전부 다 행함의 의미, 그러니까 정신적인 믿음의 의미가 없이 행함만 있으면 안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행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무나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자체가 죽은 것이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데, 한국 교회의 믿음은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정신적인 부분, 생각 속의 영역으로만 국한지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 주님 앞에 받는 칭찬이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나쁜 종들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믿음 좋다.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바로 믿음이 좋다는 표현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나쁜 종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 좋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생명의 멸류관 받아 쓰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찰의 결과 두 번째, 첫째는 칭찬과 책망이고요. 두 번째는 상급과 벌입니다. 상과 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것,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더니 10달란트를 더 주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1달란트 받았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익한 종이 되었을 때,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과 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감찰의 결과는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하나님 감찰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평안이나 고통이냐, 천국의 복락이냐,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냐, 하나님의 감찰의 결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감찰하신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찰의 결과,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분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영화구원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쭉정이로 분류되면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사,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감찰하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구나,
인정받으며 칭찬받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복락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약속과 보장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신경 써야 될 삶의 목표는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사,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감찰의 결과에 충성된 종이 되느냐, 무익한 종이 되느냐. 여기 따라서 생명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형벌의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 어느 순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시켜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 심판의 때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며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찰의 순간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감찰의 순간 감찰의 결과가 선포되어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전부 다 분류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사받는 그 순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분류받고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깨어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시며 도와주시는 은총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날까지 늘 은혜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